오늘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여간밤이 좀 좋아도 좀 나빠도 하룻밤 자고 가는 거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참 고향, 참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늘나라를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처했고 악한 자의 지배를 자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또한 마귀의 종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이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들로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걱정도 근심도 또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곳이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기능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자인데요 소망을 주는 자들이에요. 정죄한 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그 아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밥 먹는다고 사나요? 죄인은 죽는 건데요. 죄인은 죽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려고 한 겁니다. 죄는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율법을 들여다보면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의가 뭔가, 죄가 뭔가. 의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그러니까 선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선하다, 너 의롭다, 선과 의는 같은 거예요. 너 선하다, 너 의롭다, 그러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서 살아요. 너 죄인이다, 너 악한 자다, 그러면은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농부가 알곡과 쪽정이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천국은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오직 여기서 몸을 가지고 살 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슬프고 이를 뚝뚝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뜨거
영혼 뜨거워 뜨거워.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혼이 사는 건데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 갈 때가 있고 지옥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곡식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봄에 심잖아요. 봄에 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거두잖아요. 거두는 게 뭐예요? 알곡을 원하는 겁니다. 알곡. 쭉정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구하는 것을 쭉정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알곡을 원하잖아요. 수고하고 1년 내 농사지 갖고 다 쭉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잖아요. 농사지기 쭉정이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있어야죠. 그 알곡은 창고로,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지옥불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예수께서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너는 의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죄인이요. 의로운 자는 예수님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아들에게 줬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멘. 찬송과 지혜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처음에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지막 아멘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죄가 없는 천사들이 거기에는 그 24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 숫자는요, 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24는 12가 두 개가 겹쳤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예배가 뭐예요? 찬송이, 이 예배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내용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오게 그 이름,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자 마귀는 망하고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마귀는 멸망하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마귀는 영원히 버림받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상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것은 예수 이름을 항상 부르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떠나가면 안 돼요. 예수 항상 예수 잘 때도 예수 깨어나도 예수 자도 예수 깨어도 예수 살아있어 움직여도 예수 항상 내 입에서는 예수가 끝쳐져서는 안 돼. 계속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영광 계속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나는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것이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 기업 물을 자다. 너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예수예요. 그분이 때가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모세가 만난 예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윗도 예수, 다 예수예요.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듣겠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내가 진리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도 죽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데 당신의 말을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이 요셉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나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실 텐데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자. 그가 곧 나와서 즉시 치료받은 겁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안식일인데 왜 침상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인데 일하냐? 나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분이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침상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나 나았어요. 나았어요. 곧 나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낫는 거예요. 연못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천사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구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떠나지 않아요. 믿는 자 곁에 천사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왕자와 공주를 마귀가 있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위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다 열어주잖아요.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딱 보니까는 베드로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다닌 천사겠지. 자기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왔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거기서 못 나와요.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나왔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다니는 천사겠지. 천사가 베드로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가 항상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다니는 천사겠지. 천사 아니에요. 베드로가 온 겁니다. 베드로가 왔으면 천사도 같이 온 거예요. 천사 항상 함께 다니는 겁니다. 베드로만 함께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천사가 함께 다녀요. 수호천사가 우리와 함께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특별한 소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혼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맞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무리 막 해도 살 수 없어요. 큰 죽음 앞에 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어요. 배로 모셨더니 배가 그 원하는 곳에 가려던 그곳에 그 땅에 닿았어요.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일곱미사라는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 인도하셨네. 한번 불러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귀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이 요단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하는 것은요 에고에임입니다 헬라어 에고에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그들은 믿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찍 오셨다는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났을 텐데 늦게 오셨네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실 줄 믿나이다 그랬더니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피를 주잖아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심판을 오는 겁니다 피가 있는 집은 하나도 안 죽이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가 다 발라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애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그래서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다 죽여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여요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요 그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순간에 그 피를 믿으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둘로 비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섰어요. 천사들이 호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다 임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기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갔어요.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에 관해서 듣는 거예요. 아기에 관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아기가 태어났어요. 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구약 전체가 다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몰라봤어요. 왜?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렸어요. 네.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미련하다, 너희들 미련하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시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미련하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시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만이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인자되신 예수님을 보느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